학교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강 수기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기질, 기질을 바로잡음에 대하여 교기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항상 그렇죠. 율곡은 처음 시작할 때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신이 살피건대 학문을 하는데 성실하였으면 반드시 치우친 기질을 바로잡고 다스려서 그냥 본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학문을 하는데 성실하였으면 반드시 치우친 기질을 바로잡고 본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 본성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학문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장자가 한 얘기인데 기질을 우리 지난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기질, 자기 기질을 교정하다 이런 뜻이죠. 기질을 교정하는 거예요. 기질을 그러니까 바로잡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은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다 받은 바의 그런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비록 하늘에서 어떤 성향을 받았든지 간에 자신의 그런 어떤 기질, 받은 바의 기질은 다 다르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는 사실 이 선을 얘기하고 있죠. 선. 예. 계속 선. 이 통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악은 이 굳센 선도 있고 부드러운 선도 있어요. 강선, 유선. 그런가 하면 굳센 악도 있고 부드러운 악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굳센 선은 뭐고 부드러운 선은 뭐고 굳센 악은 뭐고 부드러운 악은 뭔가. 굳센 선은 이 통사는 지금 주자가 쓴 거죠. 주자가 누구냐면은 보통 주자가 얘기하면 주의라는 사람이 또 주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은 여기 주돈이는 북송 시대의 그런 어떤 유학자죠. 그다음에 주의는 남송 시대 유학자입니다. 둘 다 주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이 통서를 쓴 주자는 주돈인데 이 사람은 이 주자예요. 주자. 그리고 남송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는 그 사람도 주자라고 그러죠. 주자. 이 사람은 이제 주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주희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통서를 쓴 사람은 바로 주자입니다. 요 통서를 쓴 사람이 이 주돈이에요. 주돈이. 이 사람은 북송 시대 사람이죠. 북송 시대 사람이고 이 주자 같은 경우는 이 주자는 주희거든요. 이름이. 이 사람은 남송 시대 사람이에요. 북송하고 남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아시죠? 원래는 송나라는 다 똑같은데 이 북쪽에서 침입을 하죠. 금나라인가? 침입해가지고 이 송나라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위에 있는 경토를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서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남송이죠. 그 전에 있던 거는 북송이에요. 근데 이게 북송 시대와 남송 시대 조금 나뉘는데 우리 북송 같은 경우는 북송도 굉장히 성리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북송오자라고 그러는데 북송 시대 엄청나게 유명한 훌륭한 현인들 5명 이야기하죠. 누구죠? 소광절, 그 다음에 주돈이, 지금 얘기한 이 통서 쓴 사람이 주돈이에요. 그 다음에 장wen거, 그리고 정이천, 정명도. 이 사람들이 바로 북송오자예요. 북송오자. 그런가 하면 남송의 대단한 주자학자는 바로 주희죠. 주희. 우리 보통 주자학 할 때 주자는 바로 남송 시대 주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북송 시대의 주자, 주돈이도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주위한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통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니가 쓴 책인데 주도니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선은 강선, 유선이 있고 또 악도 강악, 유악이 있다. 강선은 의롭고 곱고 결단력이 있으며 엄하고 굳세. 아주 결단력이 굉장히 있고 아주 엄하고 굳세고 줄기차고 단단하다. 이게 너무 센 사람들 있죠. 완전히 아주 옳고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굳센 선이죠. 강선. 그런가 하면은 굳센 악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사납고 좁고 완고하기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랄까 그 옳은 것을 지향하지 않죠. 굳센 악 같은 경우는 못된 짓 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그냥 악인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어쨌든 그걸 뭐라 하죠? 조폭의 대명사라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굳센 악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드러운 선, 유선도 있어요. 유선은 자유롭고 순하고 부드럽다. 제가 보기에는 유선이 제일 좋아요. 유선. 자유롭고 부드럽고 순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악도 있습니다. 유악은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고 간사하고 아첨한. 보통 간신들 그 보면은 아주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막 그냥 이 뭐랄까 그 입안에 혀처럼 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실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악이죠. 유악.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주도니가 통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도니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강선, 강악, 유선, 유악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악하면 당연히 안 되죠. 또 선도 뭐 이렇게 항상 뭐 매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중도 이게 지금 이 뭐랄까 그 선이 이쪽은 막 너무 세게 좋기만 하면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 이 말은 맞아 하지만 나는 괴로워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런 거는 조금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어떤 강, 유, 선, 악을 앞에서 중도를 지켜야 된다. 중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중도. 사실 중도가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유학은 이 나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용도 중을 쓰고 있죠. 중은 보통 그 불편불이 무가 불급해가지고 편법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그 아주 뭐랄까 그 과음도 없고 불급함도 없고 지나친 거 없는 게 바로 중이다. 딱 그냥 이 저울이 옛날에는 저울을 이렇게 그 천칭저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울 딱 하면은 이 딱 중간에 딱 이 뭐랄까 그 아주 알맞은 적중 이런 게 바로 중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중도를 지키는 게 성인의 길이다. 중도 아까 얘기했죠.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네. 중은 그냥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도 그 가운데 길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성인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중도에 이르게 되면 엄격하거나 굳세거나 아까 이거 엄격하고 굳센 건 뭐예요? 강선이죠. 그리고 자유롭고 순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대에 맞아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거나 치우침이 없다. 이게 바로 중요해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며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치우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중이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 그리고 강하고 사나운 사람은 그것을 좀 억누르고 너무 센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강하게 너무 센 거 이런 걸 좀 억눌러야 되죠. 자기 기질을 좀 억누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두려워서 움츠려 있는 사람들 뭔가
자기 자신감이 없고 항상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불안하고 움츠려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기질을 조금 확충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확충하고 길러야 된다. 그게 바로 중이라는 겁니다. 중.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중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율곡 선생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중도를 지키는 것이 그런 중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율곡 선생님이 율곡이 계속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지키기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죠.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학. 그래서 왕은 중도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중도를 제대로 못 지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뭐 옛날 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도를 못 지켜가지고 균형 못 잡아서 헤매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되면은 괴롭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율곡 선생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경에 주서 홍범에 나오는 건데 서경은 육경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경 육경이면 그 육경사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육경사서 육경은 뭐예요? 서경 그리고 시경 얘기 춘추 또 주역 악기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육경 사서 지금 율곡은 계속 그 육경 사서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는 서경 얘기가 나왔네요. 서경에 보면은 주서 홍범에 나오는 게 그 세 가지 덕이 있는데 세 가지 덕. 그 세 가지 덕은 뭐냐? 첫 번째 정직, 바르고 고듬. 두 번째 강급, 굳게 다스림. 이게 강이 강할 강자죠. 아주 강하게 다스림. 그 다음에 유국, 부드럽게 다스림. 부드러워지죠. 유국, 부드럽게 다스림. 그래가지고 평화로운 사람은 이 정으로서 곱게 하고 그리고 가라앉고 숨는 사람, 좀 약간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죠. 약간 자기를 조금 낮추고 이런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침잠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강하고 굳게 하고 그리고 높고 밝은 사람은 부드럽게 다스리는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율곡이 이런 뭐랄까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 잘 다스리는 사람 이게 제일 좋죠. 여러분은 여기 어떤 데 해당되시나요? 정직, 강국, 율곡 다 좋은 말인데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강극하고 어떤 사람은 유력하고 어쨌든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 하늘로부터 품수받은 바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유약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바르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강하고 그러면서도 또 바르고 그렇게 바로 강극이죠. 강극.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강한데 별로 바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강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까 강극 유극 했죠. 강극. 근데 극은 무슨 말이냐?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 극은 나중에 극기복리할 때도 많이 나와요. 이 극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극은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질이 침잠한 사람은 마땅히 강건함으로 다스리고 자질이 고명한 사람은 마땅히 부드러움을 다스리고 자질이 침잠한 사람 강건함으로 다스리는 게 뭐예요? 강극이죠.
그냥 자질이 고명한 사람은 부드러움을 가진다. 이거는 유국. 조금 전에 나왔던 간극, 유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서 지금 교기질을 얘기하고 있죠.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떻게 기질을 변화시키느냐.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학문을 하는데 반드시 기질에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 치우친 것과 이르지 못한 것을 살펴서 갖가지, 아이고 이거 또 오타네요. 갖가지 절실한 것을 택하여 나의 힘을 기울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학문은 기질에 따라서 이게 잘 치우친 것과 이르지 못한 것을 잘 살펴서 그거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중도죠. 중도. 그 중도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학문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예전 성인들 말씀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뭐 별로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그게 바로 문제죠. 그리고 그 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상근 습상원. 성품은 서로 비슷해. 하지만 습관은 서로 다르다. 성상근 습상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자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성상근 습상원. 성은 서로 비슷하다. 비슷할 근자 맞죠? 근데 습은 서로 멀다. 멀은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멀은 자 이렇게 쓰죠? 원자 좀 아니거든요. 이 상자 멀은 자 이렇게 씁니다. 멀은. 성은 서로 비슷한데 습과는 서로 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자가 우린 또 공자님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굉장히 열심히 또 그냥 고민하죠. 근데 이 성상과 습상원 이게 무슨 말인가? 착한데 습관을 들이면 착하게 되고 악한데 습관을 들이면 악하게 된다. 그래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그 옛날에 누구죠? 그 용불용설 주장하세요. 라마르크인가? 그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못하게 된다. 그런 말 있죠. 용불용설. 이게 바로 성상과 습상원입니다. 그래서 착한데 습관을 들이면 계속 착하게 되고 악한데 습관을 들이면 계속 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착한데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사실은 쉽지는 않죠.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미안한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옛날 공자도 얘기하고 뭐 맹자도 얘기하고 주자도 얘기하고 율곡도 얘기하고 이게 그 공자, 주자, 맹자 이거를 사면이라고 얘기해요. 사면.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 조선 유학자 중에 남당 한원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최고의 사면이 있는데 그게 공자, 주자, 율곡 요 세 분이 세계 최고의 사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곡 선생님 사면이에요. 사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글을 쓰고 많은 학문적인 그 자산을 남겼는데 이게 그 후대 학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500년이 돼도 율곡의 그런 어떤 저수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500년 동안에 율곡 저수를 보고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율곡 학풍을 이은 이 노론 계통의 학자들이 물론 노론이 이제 그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많은 일들도 또 안 좋은 일들도 했지만 어쨌든 최고의 그런 어떤 이 학자들이었거든요. 조선시대. 그 중에 하나 남당 한원진이라고 있습니다. 남당 한원진. 율곡 학파를 계승한 그 대단한 그 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성현은 공자, 주자, 율곡이다. 어쨌든 이거는 여담이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새겨들을 만큼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남당 한원진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분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진짜 믿을 만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당 한원진이 한 최고의 선현 공자, 주자, 율곡.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묻자. 안현은 아시죠? 안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자 제자예요. 공자의 가장 애제자죠. 공자 가장 사랑한 제자인데 너무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죽나? 그래서 공자보다도 먼저 죽어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이 안현이 죽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현은 공자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공자 말은 그냥 그대로 말과 행동이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공자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공자 가슴 아파했는데 공자가 인에 대해서 안현이 그 인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안현이 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물어요. 인은 자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극기복례 위인 해가지고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루라도 자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온 세상이 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요. 예. 예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냥 군군 신신 부부자자 서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예를 갖추는 게 사실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예를 잘 갖춰야지. 우리 형하고 사실 사이 나쁘지만 그래도 형은 공경해야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하는 게 바로 인이죠. 인. 그게 바로 그런 어떤 그 예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은 자기한테 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든지 형을 공경하든지 말든지 이게 다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린 거. 친구들과 신의 있게 지내든지 부부 사이에 그런 어떤 그 사이좋게 지내든지 말든지 이게 다 자기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달린 것이 그 인을 행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남한테 달린 것이겠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극기복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안현이 묻기 때문에 극기복례라고 얘기했지만 이 공자는 사람에 따라서 다 얘기를 달리해요.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이다. 또 지금 안현이 물었을 땐 극기복례가 인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을 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다. 극기복례는 그럼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거, 자기를 잊고 예로 돌아가. 그게 바로 인이다 라고 이 공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기복례. 여기 지금 극기복례
극기 복례 위인. 위는 뭐가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극기 복례 위인이라고 했는데 극은 뭐고 기는 뭐고 복은 뭐고 얘는 뭐냐? 극은 이긴다는 뜻이다. 이겨요. 뭐를 이겨요?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런 어떤 내 마음이 그런 사사로움 아주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쪼잔할 때도 있죠. 내가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거야. 그냥 기분이 나쁘고 또 기분이 좋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 쪼잔한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건데 확 기분이 들락날락해요. 확 좋았다 확 나빴다.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사사로움이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자기의 사사로움이 바로 기입니다. 기.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사사로움을 이기는 것. 그리고 끝이 아니고 복.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 예로 돌아간다. 예. 예는 뭐냐? 천리의 절도를 세우고 꾸미는 천리의 절도를 세우고 꾸미는 것이다.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열받고 짜증나고 괴롭고 진짜 그런데 이런 나의 그냥 쪼잔함, 짜증남, 사사로움 이런 걸 후루룩 털어버려요. 후루룩 털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천리의 절도를 딱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이건 의건 예건 지건 인의 예지라는 것이 사실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인의 예지 할 필요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의 예지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이기고 그 관계를 잘 만드는 것, 얘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인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관계를 잘 편안하게 좋게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극기복례라는 것은 극기복례 위인,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 덕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극기복례 위인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인이란 본심의 온전한, 이게 지금, 이거는 계속 주제 얘기예요. 인이란 본심의 온전한 덕이다. 그리고 인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욕을 이겨 예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만 모든 일이 천리에 맞게 되며 본심의 덕이 다시 나에게 온전한 덕이 갖추어진다.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 모두 다 예로 들어가야 비로소 인이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인. 아까 극기복례 위인이라 했을 때 인은 본심이 온전한 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을 행할 수 있어야 사람은 사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예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내 안에 갖춰져 있어요. 다 이게 본심의 덕이고 내 본심의 덕일 뿐만 아니라 천리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사사로움을 이겨서 다 모두 예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비로소 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자기 수양에서 자기를 왜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사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사로움에 대해서 그것도 이야기하게. 왜 내가 이렇게 사사로운가? 나의 그런 어떤 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가 주자가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성질의 편벽됨.
내가 성질이 조금 못됐어요. 아주 그냥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런가 하면 이목구비의 욕망. 이목구비의 욕망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이목구비. 코, 눈, 입, 아니, 코가 아니죠. 이거. 귀, 눈, 입, 코가 나의 그렇던 이 감각적 욕구죠. 감각적 욕구.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고,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고, 입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싶고,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혹은 나의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사사로움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나 사이에 시기하고 이기려는 욕망, 이기려는 욕망. 이게 지금 이기려는 욕망에 대해서 벗어나십시오. 전하, 이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러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내가 저 인간보다 그냥 못한 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밟고 일어서야 되고, 이런 사사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남과의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쫀쫀하고 사사로운가? 내가 성질이 일단 못됐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나의 육체적 욕망, 이목구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랬던 이 내 몸의 욕망, 이목구비의 욕망이라는 건 나의 몸의 욕망이에요. 몸의 욕망. 아름다운 그 뭐랄까 그 경치를 뭐 보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 남의 칭찬한 소리 듣고 싶고, 그 이 뭐랄까 향기로운 냄새 맡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러고 싶은 욕망. 근데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뭐랄까 그렇다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게 욕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보단 내가 낫지. 그러니까 그 인간 짓밟고 내가 일어서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사로운 욕망인 거죠. 사실 이런 데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했죠. 극기복리하지. 얘는 근데 그 극기복리, 극기가 뭐야? 자기 자신이 이기고 얘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라는 게 자신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본래 있기 때문에 되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없으면 되돌아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리고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얘로 되돌아가는 것은 얘기점에서 한 푼의 인욕을 극복하면 한 푼의 천리를 회복한다. 이 한 푼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이에요, 조금. 자기가 조금이라도 얘로 되돌아가면 그게 바로 조금이라도 천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자. 이 지금 극기복리의 조목에 대해서 지금 이게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쭉 얘기를 하는데, 극기복리의 조목.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시청언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청언동.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은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네 가지는 사실 뭐죠? 몸의 작용입니다. 몸의 작용. 몸의 작용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외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나와서 그것은 사실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극기복리 계속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극기복리를 할 수 있는가?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지금 시청운동에 대해서 얘가 아닌 것은 주자가 얘기하는데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한 것은 무엇이냐.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요거는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요거는 보고 듣고 이거는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시나 청은. 그래서 이것이 밖에서 들어와서 그냥 안에서 작용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언이나 동은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과 밖. 이게 시청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언동은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안과 밖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지금 주자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안에서 작용. 그러니까 비례물시, 비례물청은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례물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과 밖을 함께 닦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건 내 주자 얘기거든요. 이게 시청언동. 그래가지고 이게 밖에서 시, 청,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과 안에서부터 나가는 것. 그거를 이제 함께 닦아 나가야 이는 행할 수 있다. 주자를 얘기를 하는데 정자는 또 조금 얘기가 달라요. 정자는 보고 시청운동을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시청운동,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이 네 가지는 몸의 작용입니다. 몸의 작용 맞죠? 몸의 작용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대응하는 것이니 밖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약간 주자와 정자가 얘기가 다르죠. 사실은 주자와 정자는 이거 보통 정주학이라고 그럽니다. 정주학. 이 정자는 이게 보통 정이천이에요. 정이천, 정명도도 있는데 주자랑 같이 얘기 되어진 사람들은 주로 정이천이 맞아요. 정이천이 맞고요. 이 보통 주자라고 얘기하면 주희인데 이 주희는 정이천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 정이천 같은 경우는 북송시대 사람이죠. 북송. 그리고 주희는 남송시대 사람이에요. 시대가 다릅니다. 어쨌든 근데 북송시대 이 정이천의 영향을 남송시대 주희가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는 주작이 바로 이 주작, 바로 이 주희의 학문이에요. 주희. 이걸 보통 주작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정주학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정자가 기본을 닦고 주희가 완전히 촥 그냥 이 대강 글을 촥 만든 거. 그게 바로 주자 성리학이에요. 정주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주학, 성리학, 주자학 다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주자, 정주학, 성리학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죠. 지금 율곡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보면은 이 자기 수영 과정에서 제거해야 될 것은 분노와 욕심. 분노를 경계하고 욕심을 막는. 이게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뭐예요? 사람의 감정을 시청운동으로 이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건데 감정을 다스리기는 쉽지만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쉽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분노 그리고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영 과정에서 자기가 제거해야 될 것은 분노와 욕심이기 때문에 분노를 경계하고 욕심을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사실은 어렵지만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도 또한 어렵다. 당연하죠.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일도 어렵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극기. 극기가 뭐야? 아까 극. 이 극자. 이게 갑자기 극자 생각났네. 극기. 자기 자신이.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극자 이렇게 쓰던가요?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한문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극기 어쨌든 극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이치를 밝히는 것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와 욕심. 무엇으로 욕심을 막을 수 있는가? 욕심을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깊은 생각만이 욕심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극기뿐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 교기질이죠. 교기질. 기질을 교정하는 것. 그 기질을 교정하는 것은 바로 극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널리 배우고 박학지, 자세히 묻고 신문지, 그 다음에 신중히 생각하고 신사지, 그 다음에 분명하게 분명하고 명변지, 독실하게 생각하고 독행지,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이 중용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는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널리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분명히 분별하고 독실하게 실천해야 바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해서 박학지 하나도 하기가 힘듭니다. 널리 배우는 거 하나도 사실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또 중용에 너무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중용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능숙하게 되기 전에 그만두자. 안 배울 거면 몰라도 배울 때는 확실히 해라. 그 다음에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물을 바에는 환히 알 때까지 계속 물어라.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생각할 때는 터득할 때까지 끝까지 생각해야 된다. 변별하지 않으면 몰라도 변별할 때까지는 확실히 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행할 때까지는 독실하게 해야 된다. 그만두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요거죠. 이거 지금 박학지, 심사지, 신문지, 신사지, 명면지, 독행지. 그러니까 이게 배울 때는 확실히 배우고 모를 때는 확실히 묻고 생각할 때 확실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명변 분명히 변별할 때는 확실히 변변하고 이 행동할 때 확실히 행동하고 그러지 않을 바에는 하지 말아라. 아예 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일인능지면 기백지하고 인심능지면 기천지라. 다른 사람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은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1000번 한다. 1000번 한다. 일인능지면 기백지. 이게 지인데. 인심능지면 기천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100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것을 10번 해서 잘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1000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노력이죠. 나는 사람보다 100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 사람보다 100배 노력을 하겠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교기질하기 얘기죠. 자기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군자가 학문하는 까닭은 교기질,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왜 기질을 변화시켜요? 덕을 쌓기 위해서 덕이 기질을 이기면
어리석은 사람도 명석한 대로 나아갈 수 있고 유약한 자들은 강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질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명석한 대로 나아가고 아주 강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학문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학문이 기질을 변화시킬 수 만약에 없다면 뭐하러 학문을 하느냐? 이 학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그렇던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만약 내가 변할 게 하나도 없다. 책을 읽은 것과 안 읽은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럼 뭐하러 책 읽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율곡은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처음과 시작을 그렇게 끝내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살피건대 한 기운의 근원은 맑고 깨끗하고 텅 비어 있지만 오직 그 양이 움직이고 음이 고요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지럽게 날아다니다가 합하여 질을 이루게 되면 드디어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사물이 치우치고 막힌 것은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오직 사람은 비록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뒤섞인 기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맑고 질이 순수한 사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힘쓰지 않아도 자람으로써 더 이상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되지만 기가 아주 맑지 않고 질이 뒤섞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열심히 자기 자신을 힘써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뭐죠? 학문에 힘써서 반드시 성실하고 정밀하게 나아간다면 알미 통달할 수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도 명석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학문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어리석더라도 명석하게 될 수 있고 유약하더라도 강하게 될 수 있고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공부론이라고 그랬는데 공부가 사실은 영어 막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기 그런 게 공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계속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화하고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공부예요. 그게 공부론입니다. 그게 바로 수양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런 것들은 노력을 다해서 이게 학습이 쌓여서 익숙해질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학문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뭐하러 학문하겠어요? 학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순간순간을 열심히 그냥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닫고 자기를 조금 더 기질을 변화시키게끔 나가야 됩니다. 라고 율곡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다산하고 율곡하고 이 말이 헷갈리는데 제가 원래 다산을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다산 율곡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율곡입니다. 율곡. 다산이 아니고 율곡. 율곡은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오르신 말씀이죠. 너무 오르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율곡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깨닫다 보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